자, 사사기에 계속해서 전쟁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는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미디안 군대를 쳐서 이기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쳐서 이기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두 가지를 오늘 여기 본문에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 본문의 상황은 전쟁의 상황이니까 전쟁은 어떻게 해야 이기는 것일까요? 무기가 좋아야 되겠죠. 또 사기, 정신적인 이 무장이 좋아야 되겠죠. 또 전쟁을 하는 명분이 분명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은 기드온이 미디안을 쳐서 꺾은 데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선 현실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주변에 모여들은 그 군대가 미디안을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상황을 분석해 보면 그렇게 갖고 어떻게 싸우냐, 이기는 것은 고사하고 아예 싸울 수조차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처음에 기드온이 하나님의 이제 소명을 받고 기드온도 처음엔 주저했지만 나중에는 확신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병사를 모집하는데 처음에 모인 병사가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기드온아 너를 따르는 백성 군사가 너무 많다. 3만 2천 명이 뭐가 많아요? 아까 우리가 읽은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미디안 군대는 메뚜기의 많은 수처럼 그리고 낙타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서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병사, 적군에 대해서 3만 2천 명이 많은 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그러면서 기드온한테 내가 외쳐서 얘기해라. 조금이라도 두려운 사람은 다 집으로 가라.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3만 2천 명 중에서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기드온이 싸우자 그러니까 나왔는데 마지못해서 나온 사람도 있었겠고 또 참여한 지파들 중에서 야 우리 지파가 그래도 참여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지파에서 사람들을 뽑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나온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 사람 비롯해서 두려운 사람들, 겁이 있는 사람들은 돌아갔는데 그게 2만 2천 명이 돌아갔다고요. 그럼 1만 명이 남았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싸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7장 4절에 보면 기드온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많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중에서 9,700명을 또 돌려보냅니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남은 게 300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상황을 어떻게 판단해도 인간, 기드온이나 그와 같이 한 사람들, 우리가 잘해서 그래서 이겼다. 이렇게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도록 모든 가능성을 다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거지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이겼구나. 이거를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미리 다 세팅을 그렇게 해버리신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나타나신 거 그거를 체험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지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 자, 기드온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죠. 그런데 마지못해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사사기 6장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기드온의 마음에 확신을 주는 그런 내용이 6장에 쭉 나오죠. 그래서 기드온은 이제 마음에 강하게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뭐 하나님이 인원을 줄이고 300명만 남겨놓으셨어도 기드온은 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싸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제가 목숨까지 바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기드온의 마음에 아주 확고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한 번 더 확신을 주십니다. 자, 때는 300명만 남았을 때예요. 그리고 밤이 됐습니다. 기드온은 이미 목숨 바쳐서 충성할 각오가 돼 있지만 하나님이 살펴보니까 기드온의 마음속에 뭐 두려움이 뭐 아직도 좀 있는 거예요. 뭐 왜 안 그랬겠어요? 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도 또 제 아무리 죽을 각오를 한 사람이라 그래도 뭐 수없이 많은 그 미디안 군사들, 뭐 옛날에는, 요즘은 뭐 워낙 무기가 발달해서 군인들이 보이게 그렇게 진을 치진 않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냥 멀쩡하게 저쪽에 적군들 진치고 있고 여기 우리 편 진치고 있고 육안으로 다 보이는 그렇게 진영을 구성하고 있거든요. 저쪽은 그냥 새까맣게 군인들이 많이 진치고 있는 게 눈에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하나님이 기드온한테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아, 밤에 미디안 진영으로 한번 내려가라.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내 충직한 부하 부라라고 하는 사람 하나하고 같이 내려가 봐라. 거기에 내려가서 군사들이 하는 얘기 좀 들어봐라. 기드온이 내려갔습니다. 원래 이제 잠입한 거죠. 그런데 군 막사에 가니까 병사 두 명이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병사 한 사람이 자기가 꾼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한밤중이니까 자다가 뭐 깼든지 아마 뭐 아니면 그 전날 밤에 꿈을 꿨든지 그랬겠죠. 야, 내가 꿈을 꿨는데 저 이스라엘 쪽에서 보리떡 하나가 우리 쪽으로 굴러왔어. 그러더니 보리떡 하나가 우리 군 막사 하나를 덮쳐가지고 군 막사가 완전히 망가졌어. 완전히 그 밑에 깔렸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금방 하는 얘기가, 야, 너 그 꾼 꿈이 저 이스라엘의 장군 기드온에 대한 꿈이야. 기드온이 우리 미디안을 쳐서 이길 거야. 그 보리떡은 바로 기드온을 상징하는 거야. 이 두 병사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한 병사에게 꿈으로 나타나서 그런 꿈을 꾸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친구가 그렇게 해몽한 것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는 뭐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그 친구 하나는 이스라엘의 굉장히 강력한 그 상황을 뭐 어떤 뭐 경로를 통해서도 뭐 들었겠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믿는 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뭐 그런 걸 어디서 들었든지 간에 그래서 그렇게 해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위해서 그렇게 미리 세팅을 해 놓으시고 물밑 작업, 사전 작업을 해 놓으신 거죠. 기드온이 그 병사 둘이 하는 얘기를 딱 듣고 나서, 그리고서 기드온이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 더 확신을 해요. 뭐를 확신한 걸까요? 우리가 이긴다. 뭐 그거 확신한 거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무엇을 확신한 것일까요?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기드온아,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고 300명만 남았지만 이 300명과 같이 계셔서 미디안 저 수많은 군사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이거를 확신한 거죠. 아주 초점을 딱 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 꿈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이제는 그야말로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이 마음이 한 점 의혹도 없이 아주 강렬하게 불타오른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 미디안 진영에서 다시 이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군대, 그 남은 군대, 뭐 군대라고 할 것도 없죠. 300명이지만 그 300명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저 많은 군대, 엄청나지만 그거를 너희 손에 하나님이 넘겨 주셨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대한 신뢰, 절대적 신뢰. 그래서 요점은 나는 하나님께 충성한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의욕도 없이 하나님께 충성한다. 이게 확실해진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두 가지가 분명해야, 이게 설교 제목이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전쟁에서 이긴 그 원인이 두 가지가 분명했기 때문에 이겼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첫 번째가 기드온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고 하나님께 강력하게 충성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기드온이 300명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이 300명한테 설득이 됐어요. 그러니까 300명도 기드온처럼 강력하게 확신을 가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기습 공격을 하잖아요. 300명 갖고 그 엄청난 수의 기습 공격을 하는데 뭐 정면 돌파를 할 수가 없잖아요. 한밤중에 기습 공격을 합니다. 100명씩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한 100명 그거를 이끌고 제일 앞에 선두로 이제 몰래 숨어서 가는 거예요. 숨어서 가면서 100명, 또 이쪽 100명, 이쪽 100명, 가능한 대로 미디안 진지 사방으로 둘러쌌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기드온이 그 300명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제 그 300명한테 나만 봐라. 그리고 내가 하는 대로 해라.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리고 기드온이 이끄는 이 100명이 그렇게 먼저 행동을 개시하면 나머지 두 팀, 이 100명, 100명도 동일하게 그걸 신호로 한꺼번에 300명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여러분, 기습 공격은 손발이 맞지 않으면 실패하지요. 기드온이 철저하게 당부를 합니다. 나만 봐라. 내가 지시하는 대로 정확하게 따라라. 그래서 300명이 일시에 기드온에 이끄는 100명이 먼저 행동하고 뒤따라 그렇게 항아리를 깨고 횃불이 환하게 밝혀지고, 그리고 나팔을 300명이 300개 나팔이 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나팔을 불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요소가 나옵니다. 기드온을 따르는 이 300명이 기드온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 300명한테 한 얘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저 많은 미디안을 하나님이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이거를 300명도 강력하게 확신을 했어요. 그리고 지도자, 리더 기드온을 따라서 이 300명은 아주 철저하게 순종해서 한 몸처럼 움직인 거예요. 자, 이게 두 번째 요소인데, 기드온을 따르는 군사들이 기드온에게 충성을 다한 거예요. 첫 번째 요소가 뭐였죠? 기드온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거죠. 한 점 의심도 없이. 두 번째 요소는 기드온을 따르는 300명이 지도자 기드온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그리고 기드온 지도자에게 충성을 다한 거예요. 한 점 흔들림도 없이. 그러니까 이게
무시무시한 힘이 나오는 거지요. 자, 그런데 그 뒤로 좀 더 이제 쭉 뒤로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뭐 기드온하고 그 300명 병사들이 미디안 그 많은 군대들이 우왕좌왕할 때 칼을 빼가지고 치기도 했겠지요. 근데 뭐 군사가 워낙 적군이 많으니까,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미디안 진영 내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치고 찌르고 이르도록 만드셨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미디안과 300명 용사가 그 전장에서 막 겪었을 그 마음을 한번, 또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군대가 서로 막 찌르고 하면서 막 여지없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기드온과 그 따르는 군사는 300명이지만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강한 영으로 역사하시면서 수십만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거기에 강력하게 개입을 하신 거예요. 사사기 7장 맨 마지막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디안의 두 방백, 그러니까 미디안의 가장 강력한 지도자 두 사람 오렙과 스웹을 잡아서,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즙 틀에서 죽였다. 그러니까 그 두 강력한 지도자를 죽인 그 바위에서 죽였는데 그거를 그 사람 이름을 붙였고, 한 사람은 포도즙 틀에서 죽였는데 아예 그 사람 이름을 붙였다. 이제 그런 얘기겠죠. 사랑하신 여러분, 기드온이 미디안을 친 성경에 나오는 전쟁 중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몇 가지 장면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긴 이유는 두 가지가 분명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누가? 지도자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이 지도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와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사실은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타 종교를 가진 사람 또는 종교를 안 가진 사람에 대해서 영적으로 공격해야 돼요. 영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듯이.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정확하게 이거를 말하는데, 근데 우리가 사람인지라 또 기독교도 하나의 사회적인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집단의 세력을 확장한다, 이런 공격적인 태도를 가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적 전쟁 이런 단어를 쓰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전쟁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사람은 누구나 다 살면서 어려운 일이 닥치잖아요.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가정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죠. 또 뭐 직장 생활하면서, 또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는 거, 그것도 어렵잖아요. 또 자녀를 기르는 것도 어렵고, 이거를 비유적으로 영적인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런 모든 삶의 어려움을 이기는 길은 두 가지가 분명해야 돼요.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충성한다, 믿음이 굳건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내가 가진 그 확신과 그 헌신과 희생, 여기에 감동이 돼서, 또는 내 삶의 모습을 보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도와줘야 돼요. 여기 계시는 여러분 모두는 다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니까 제가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담임 목사로서 뭐 비유하자면 제가 이 교회 목회를 이끌어가고,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저를 지지해주고 그래야 목회가 가능하겠죠. 근데 먼저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신뢰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겠죠.
목사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데 성도들이 어유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아? 그냥 대강대강 목회하고 아이 그냥 직업적으로 목회해. 그러면 누가 성도들이 그 목사를 지지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충성하고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또는 목회자를 또는 장로님들을 그렇게 열심히 따라주고 또 그 목사님에게 신뢰와 충성을 바쳐야 그래야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죠. 자, 교회로 보면 그런데 가정으로 보세요. 가정에 가장이 있잖아요. 어떨 때는 가정의 아내 또는 어머니가 어떤 한 사람이 가정의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 먼저 우리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께 신뢰와 충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사업장 또는 이 사회적인 생활하는데 여러 면에서 사람은 누구나 다 수가 많든 적든 내가 지도자의 자리에 누구나 다 있어요. 또는 동시에 내가 어떤 지도자를 도와서 그 지도자를 따라가는 그런 자리에도 다 있죠. 그건 저도 마찬가지지요. 제가 한국교회 또는 이런저런 사회적인 모임에서 그 모임에서 장을 맡은 사람 그리고 제가 뭐 이사다 그분이 이사장이다 그러면 저는 그분을 적극적으로 신뢰하고 지지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 서는 거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삶의 어떤 상황에서든지 두 가지가 분명해야 돼요. 먼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고 나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면서 충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여러분이 또 다른 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가 충성이란 단어를 계속 반복을 많이 했는데 충성이란 단어의 한자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세요. 충성. 충자를 한번 가만히 보시고 또 성자를 가만히 보세요. 한자는 여러 단어가 서로가 뭐 위아래로 또는 좌우로 서로 붙어서 구성하고 그리고 한자를 해석하고 푸는 뭐 아주 기본적인 방식 중에 하나가 서로가 합쳐진 그 단어 의미들을 읽어내는 거죠. 자, 충자와 성자. 자, 한자 한자를 보겠습니다. 자, 충자는 두 글자로 되어 있어요. 위쪽에 가운데 중자가 있고 아래쪽에 마음 심자가 있죠. 자, 충이라는 거는 뭐냐면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이 마땅히 돕고 섬기고 신뢰해야 되는 어떤 리더, 교회든 가정이든 또는 직장이든 사회적인 어떤 모임이든 거기에 내가 진심 어린 마음의 중심을 그 집단의 지도자에게 내가 주면서 그 사람을 도와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기질에 따라 틀린데 언제나 어떤 모임에 있든지 가정, 사회, 뭐 교회든 간에 이만큼 옆에 서가지고 늘 이 거리를 두고 또는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자신이 어떤 일을 할 때도 주변 사람의 지지를 절대로 받지 못합니다. 자, 충은 그런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도 언제나 이만큼 거리를 두고 또는 이렇게 옆에 서가지고 그렇게 바라보는 것은 아닙니까? 자, 두 번째 글자 성자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자는 좌우로 두 단어가 연결되어 있죠. 왼쪽에 있는 게 말씀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루어진다 하는 이룰 성자입니다. 그러니까 성자는 우리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리스도인 삶의 성공 또는 행복은 무엇인가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 이 단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대해 이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거 늘 그런 거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떤 모임에서든지 어떤 사람에게 내가 마땅히 드려야 될 충성을 드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그런 충성의 마음을 건네주면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